다니엘 2장 오늘은 25절에서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의 제목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고하니라 또는 말하니라.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왕 앞에 가가지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머리에만 있었던 그 꿈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타납니다. 35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25절과 26절 보시면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을 아련하고 또 왕의 질문을 받게 되는 대목이 25절과 26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27절과 30절에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의 물음을 듣고 은밀한 것은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석하신다. 참 귀한 그런 말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등장해요. 내가 아니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니엘의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그 성품과 그 신앙이 잘 묻어나는 그런 한 가지 또 대목이 또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1절부터 35절까지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하나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에요. 자, 첫 번째 대주로 와서 이제 느부갓네살을 아련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25절 보시게 되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내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아시게 하리이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제 14절부터 24절까지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꾼 꿈을 자기도 잘 모르겠고 그 해석은 더더군다나 모르겠으니까 그 바벨론 왕에 애써서 길렀던 일장에서 3년 동안 기렸던 그 바벨론에 내노라 하는 박사들을 다 소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맞혀 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알아맞혀 보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알아맞힌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느부갓네살은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해버리라고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더니 왕의 명령을 받고 근위 대장이 왕궁문을 딱 나가는 순간 18살 정도 되는 어린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니요? 명찰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 대장을 딱 잡고 내가 기회를 주시면 얼마의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 보이겠습니다 하고 왕 앞에 가서 그 기한을 얻어가지고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과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가지고 그 꿈의 내용들을 다 알려주고 해석까지 다 알려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즉시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진 25절처럼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을 아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해라는 말이에요. 이해. 그 보고를 듣자마자 왕의 근위 대장이었던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궁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에 근위 대장이고 그 왕의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절차를 다 무시하고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4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24절. 자, 24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4절. 이에 다니엘이 왕이 바벨론 박사들을 열하나 명한 아리옥에게 이르러서 이름에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보여드리리라. 예, 요 말이에요. 요 말. 이해가 되시죠? 나를 데리고 가면 왕 앞에 모든 꿈의 내용과 그리고 그 해석까지 다 일러주거든. 그 말을 듣자마자 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다니엘을 딱 데리고 왕 앞에 짠 하고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이 아리옥이 이 말씀 속에서 많은 게 상략되어 있는데 근위대장이라고 그랬어요. 근위대장. 이 말을 24절에 있는 다니엘의 이 말을 듣고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참 믿어지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다니엘이 누구길래 24절에 이 말씀을 했다라고 해서 근위 대장이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그 이상과 꿈의 내용을 다 알았다라고 해서 근위 대장이 그 어린 꼬마의 말을 듣고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 나아가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니엘이 거짓말하거나 그 꿈의 내용을 잘못 알게 됐을 경우에 또 그 해석을 못했을 경우에는 다니엘뿐만 아니라 누구의 목숨도 위험한 거예요. 지금 그 사람도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18살짜리 꼬마의 말을 이 근위 대장이 그걸 믿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알고서 보면 그냥 글자만 보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알고서 보면 얼마나 이렇게 재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아력의 근위대장 아력의 말을 듣고 왕이 26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6절 보시게 되면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사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하기 전에 25절에서 한 가지를 못했는데 봅시다. 그 아력이 얘기를 할 때에 왕에게 고할 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보세요. 내가 25절 하반절에서 그랬어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지요? 내가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라고 하는 얘기는 요 말인즉슨 지금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 앞에 왔는데 그 다니엘을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직접 온 게 아니고 내가 다니엘을 얻어가지고 지금 왕 앞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로는 전적으로 누구의 것입니다? 내 겁니다. 내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아력의 성품이 여기서 좀 등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왕의 군이 대장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누가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왕이 이 다니엘이 앞으로 이제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걸 맞는다라고 하면 누구의 공도 그 다니엘을 여기까지 데리고 온 나의 공을 알아달라는 얘기죠. 지금 18살이 어린 꼬마를 앞에 두고서 지금 나이 쌀먹은 두 사람이 참 한 사람은 정치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근위 대장이 참 어디 가나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어디 가나. 다니엘은 지금 왕 앞에서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신의 뭐를 걸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고 있는데 이 근위 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이 그걸 잘 해석하게 되면 거기다가 뭐 하나 얹어가지고 세상 말로 숟가락 하나 얹고 그 모든 영광은 자기가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를 보게 되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다 거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어린 꼬마는 제가 꼬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밖에 안 보여요. 왕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목숨까지 다 걸고 왕 앞에 진솔하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그 왕을 보호하고 있는 이 아리오기라고 하는 그 근위 대장은 이 두 사람은 어른이라고 할 수가 없어. 참. 그래서 26절에서 보시면 또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어느 분 한번 읽어보시죠. 26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예, 이제 앞에서부터 보게 되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근위 대장의 말을 듣고 물어보는 겁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이르되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이름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불렀던 거예요. 1장 7절에서 이미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거기에 있는 모든 왕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이라고 안 불러요. 다니엘이라고 안 부르고 왕은 누구라고 불렀냐면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다니엘을 기록했던 이 다니엘은 이 저자가 다니엘이라고 봐요. 다니엘은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안 하고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뭘 지키는 거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 자신의 신앙.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지금 바벨론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끝까지. 여기서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은 다니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벨드사살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는가? 너는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의 백성, 곧 누구의 백성? 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백성.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하반절에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여기서 제일 강조되는 말이 네가예요. 네가 능히 이걸 하겠느냐. 요 말인즉슨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몇 살이라고요? 18살. 이 어린 꼬마가, 이 말은 그런 거예요. 무시조가 담겨 있어요. 어린 꼬마 네가 내가 꾼 꿈을 감히 알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일국의 바벨론의 세상에서 제일 큰 왕이고 너는 포로로 잡혀온 유대의 어린 꼬마인데 감히 내 생각을 읽어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라고요. 또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내 꿈을 맞춰낼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이런 배경이 있냐면 그때 당시 이 바벨론이 섬기던 그 신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느부갓네살도 그 자기가 믿는 신이 누구보다 더 강해서 여호와 하나님보다 강해서 유다는 망하고 자기들은 승리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이 더 어떻게 하다고 강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인가 하면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배경에 가짜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다니엘이 이제 27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의 독보적인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니엘의 신앙이 27절 이하에서 잘 드러나요. 참 기가 막힙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27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라 박수나 종장이라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예. 26절에서 그랬지요. 내가 얻은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나에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린 18살짜리 꼬마가 27절처럼 얘기를 해요. 다니엘의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왕이 그렇게 신임하는 바벨론의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 앞에 말할 수만 드릴 수가 없고 28절 얘기해 보세요. 28절 읽어보세요.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예, 거기까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니엘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누구? 하나님이시라.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바벨론 술사들 다니엘을 기르고 느부갓네살 왕의 명에 의해서 각국에 있었던 그 어린 소녀들을 길렀던 박수, 술객,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고 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왕의 머릿속에 있는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8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31절 이하에서 왕이 꾼 꿈에 대해서 다니엘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다니엘은 자신을 나타내고 있지 않아요. 앞에서 그랬습니다. 그 아리아가는 근위 대장은 어린 꼬마를 자기가 데려왔다라고 왕 앞에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왕을 데려온, 이 어린 소년을 데려온 게 누구라고요? 내가 데려왔어요. 내가 데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묻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묻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이런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물어봤더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를 내세우기 딱 좋은 때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그때 누가 나타나기 쉽냐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누가 나타나기 쉽다고요? 자신이 나타나기가 참 좋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것은 오직 누구?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29절 읽어보세요.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니까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예. 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절과 28절에 있던 말씀을 다니엘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29절에서는 그랬어요.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 일을 생각할 때에 마치 그때의 상황을 다니엘이 마치 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왕이 침상에 가가지고 그 장래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께서 장래 일에 대해서 왕에게 알게 해주려고 이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마치 그때의 상황을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요. 다니엘이 그 자리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 설교하는 걸 녹화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있는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마치 뒤로 넘겨가지고 이게 뒤로 돌려가지고 보는 것처럼 거기에 장래 일을 생각해가지고 꿈을 꾸고 있으려고 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장래 일에 대해서 알게 해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0절 보시게 되면 30절이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 30절에서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30절은 우리 한 권사님만 읽지 말고 같이 우리 또박또박 우리 같이 합독해 볼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30절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게 하여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한 것을 왕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니엘의 겸손이 참 빛을 발하는 대목인데 상반절에서 그랬어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것은 내 지혜가 다른 인생보다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그 겸손한 인격이 잘 묻어나요. 이때 거듭 얘기합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자, 우리 저기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지금 몇 살쯤 됐어요. 이제 제가 예은이가 몇 살쯤 됐나? 딱 그만큼 됐을 좀 나이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진이가 14살이고 그 나이 때에 이 어린 나이 때 이런 신앙의 겸손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건 사람의 본성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걸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까지 살펴봤던 다니엘 1장과 2장에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영달이나 자기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전귀하신 이름을 나타낸 적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24절에서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이상 가운데 그 꿈과 그 꿈의 내용을 알려줬을 때에도 그 근위대장한테 가가지고 맨 처음 했던 말이 왕 앞에 아련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전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다른 박사들과 술객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먼저 부탁을 했어요. 먼저 부탁을 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누구에게 아련해달라고? 왕에게 아련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가 다른 인생보다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다니엘 1장에서 그랬어요. 다니엘은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다라고 했죠. 17절에서 그런 것 같네요. 1장 17절을 보십시다.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1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7절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지혜에 명철하게 하신 후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예. 그리고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몇 배나 나왔다고요? 예. 그러면 다니엘이 했던 말 정말로 겸손한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모든 지혜를 주신 것, 더 특별히 자기가 이 몽조와 이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자기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자기가 지혜로워서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지금 누구에게요? 왕에게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다니엘은 왕 앞에서도 자신의 영달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 어린 소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삼례중학교 성도님, 이런 상황이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기를 나타내기 쉽고 또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기가 참 쉽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제가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대목들이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떠해야 되는지, 정말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보게 되면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오후 예배 시간에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마치 누구를 보는 것 같냐면 하나님만 나타나고 예수님만 나타내려고 그 모든 인생을 살았던 올곧게 주님만 나타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 30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집사님 먼저 띄우신 것 같네요. 같이 합독해 봅시다. 요한복음 3장 30절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나는 누구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렸던 모든 인기가 다 누구에게 돌아가니까? 예수님에게 돌아가니까 그의 제자들이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을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쇠해야 되고 예수님만 흥해야 된다. 그런 정신으로 살았던 게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다니엘이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귀하다고 하는 건 세례 요한은 그때 나이가 30이 넘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혹독한 시련과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연단된 믿음이었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선구자로서의 일생 그 올곧게 살았던 아주 영권이 충만했던 선지자, 이 구약에 있는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은 이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지요? 참 귀합니다. 요 모습이 이때 이 어릴 때의 모습이 마지막에 다니엘 6장 가가지고 노년의 다니엘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때나 그리고 사자굴 앞에서 다니엘이나 신앙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러기 정말 쉽지 않은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삼내중학교 성도님들, 그 신앙의 모습이 그리고 일평생 주님을 섬긴다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하반절 30절 돌아와서 하반절에 보시면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러한 모습을 또 이러한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꿈의 내용을 정확하게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그 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머릿속에 있는 꿈의 내용을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다니엘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1절부터 35절까지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군사님 읽으셔야 되겠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식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예, 일단 거기까지요. 자, 봅시다. 이제 다니엘이 꾼 꿈에 대해서, 왕의 꾼 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1절 보시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러면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웠습니다. 큰 신상을 꾼 꿈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부터 아마 저기 느부갓네살이 그걸 듣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 모습이 들어와 있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32절부터 보시면 또 32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못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예, 거기까지요. 끊어서 봅시다. 그러면서 그 왕이 본 신상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뭘로 돼 있고
정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팔은 뭘로 돼 있고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33절에서 그 종아리는 철로 돼 있고 그 발의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었습니다. 마치 뭘 보는 것 같죠. 그림 보면서 이렇게 그림 짜맞추게 하는 것처럼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34절 보시면 34절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네. 예. 그랬는데 그 신상을 그 커다란 신상을 그 사람이 만들지 않은 어떤 뜨인 돌이 와가지고 꽝 하고 신상을 때리게 됐는데 그 발을 때리게 됐는데 그게 다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35절이죠. 35절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들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또인들이 와가지고 신상을 부서뜨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가지고 여름마당에 뭐처럼 겨와 같이 다 바람에 날려가 버렸고 그 우상을 친 그 뜨인 돌, 그 돌이 태산과 같이 커져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 꿈을 꾸셨습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꿈의 내용이 이렇게 됐다고요. 꿈의 해석은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다음 주가 되겠지요.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 그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그 꿈의 내용을 얘기를 할 때도 어린 소년임에서 불구하고 그 모든 영광과 그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분이 오직 누구이셨다?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깨달아요. 자, 모든 영광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돌리고 하나님만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랑하시는 우리 삼례중학교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